여러분과 함께 27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었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어 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라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26절에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이렇게.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르게 말하면 이제 너는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에게 내 백성을 해방하게 하는 일에 너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예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말해라. 모세의 삶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양치는 삶으로 살다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양치는 일로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보면 지장 없었겠지요. 근데 모세의 삶은 그 일을 내려놓고 이제 예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사명자로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길을 향해 갑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 돌에 죽이겠다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잡아왔던 이 여자.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가 가서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 여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죽어야 될 목숨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사람들은 매국노요, 주인으로 세리들은 그 당시 다 주인, 창녀나 주인처럼 취급했으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리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노마에게 바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도 착복하고 또 정부에 바치면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는 혐오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욕심쟁이였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부를 자기 걸로 축적함으로 다른 사람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재산을 다 내놨어요. 반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고, 그리고 또한 그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횡령했다라면 4배씩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재산은 다 나갔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야말로 민족의 사람들을 세금을 횡령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정 추척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서로 돌아오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병든 자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나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새로운 삶으로 다 변화됐어요. 어쩌면 이거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줬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그 척박하고 그리고 참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사람들을 피하느라고 대낮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 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숨어 다녔던 그 여인이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고, 나의 과거를 다 말하는 그분을 만났다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다르게 말하면 당신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와서 한번 보라고.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말을 할 때 나다나엘이 그랬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무슨 큰 인물이 나겠어. 그럴 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 봐라, 내가 말하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네 눈으로 와서 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증언이 그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근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저 유대 남자 예수님이더라.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댓글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동물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르겠지요, 동물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유독 사람들만 나 왜 살지? 뭐 먹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아를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해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인생이란 무엇이지? 라고 물을 때에 그냥 한마디로 딱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이런 거라고 말하기가 참 힘드냐? 사람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렇다고 말하면 다음 날 보니까 또 저렇게 보이고, 저렇다고 말했더니 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예측 불가한 존재들입니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막 끌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은 아시기에, 왜? 예측 불가한 것이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럴 수 있는 인간이라. 쉽게 말하면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더라, 믿지 않았더라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내일은 뭔가 내가 금방 될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은데 내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게 인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재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학식적인 것이나 세상의 그러한 직업적인 것이나 권력적인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왠지 불안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요. 왜? 때로는 망할까 봐. 아니면 낙오될까 봐. 그래서 자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내가 나고자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는데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창세기 보면 최초의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벨을. 불안하니까 죽인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재산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은 거지? 기분 나쁘네. 내가 형인데 어쩌면 나는 모든 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거를 떠나서 그냥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초창기부터 불안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뺏길까 봐, 낙오될까 봐, 아니면 내가 무시당할까 봐. 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불안하냐는 거예요. 왜?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집도 있고 건강하고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불안하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셔서 동역자로 부르시고 교제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인간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지는 지혜가 있어야만 참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거든요. 돈을 벌어도 불안해요. 통장에 몇 천만 원씩 있어도 불안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불안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자유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아야만 우리 길은 평탄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이 뭐지?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르게 말하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지? 우리는 성경에 분명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나는 너를 사랑에 교제하려고 너와 함께 사귀고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얘기는 나는 너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해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너와 함께 기뻐하고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기 원해.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예들이 족보가 나오는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죽었다고 말하는데 에녹만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옮겨감으로 죽지 않고 저가 없어졌더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정체성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대처하기 위한 대용물로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산, 물질,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공허함을, 자기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이 내 텅 빈 마음, 하나님이 없이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때 거기로부터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때로부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대용물을 찾았던 것들 채울 수 없었던 것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으로 딱 잡아버리니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릴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쟁취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탁 들어와 버리면 세상에 이 우주 전체를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불안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세상 지위적인 것이나 아니면 세상 명예적인 것이나 보여지는 것으로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당당해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다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되게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삼았을 때에 그는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자기 권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당신은 평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것이었는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울왕이 빨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더 두려웠어요. 왜 그러게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할 때마다 먼저 제사 드리고 전쟁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한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사무엘 선지자 오겠다고 하는 기한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가고 있어요. 블레셋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나라 군대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굴에 숨기도 하고 골짜기에 숨기도 하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계속 쳐들어오고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에게서는 아직 제사도 못 드리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울왕은 드디어 자기를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백성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그럴 때 사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나한테서 다 도망가고 블레셋은 계속 물려오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고 있고 왜 사무엘이 늦게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일주일 후에 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금방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와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당신의 왕위가 영원했을 건데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리고 이 왕위가 다른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 왕위를 옮기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왕이 불안했을까요? 백성들이 도망가서 불안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불안할까요? 몸이 아파서 불안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불안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눈으로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경쟁하다가 스스로 낙오자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씩이나 두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함은 여전했고 부족함은 여전했고 두려움은 여전했고 외롭고 쓸쓸한 건 여전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 보기 싫어서 사람들에서 피해 살았던 더 이상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물동이 집어 던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동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인생의 목적은 먹는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 사는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내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나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그럽니다. 와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와봐라.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와봐라. 다르게 말하면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내 인생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과거에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을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람들로 인정받을 내가 아니고 내가 세상 것을 더 좀 가져야 내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됐다. 세상 것으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으로서 내가 방황하고 또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헤매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도 와봐라. 이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에 이것으로 저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내 안에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채워줄 수 있는 두렵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 여인이 나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의 인생의 한계에서 이제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 아니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아니네, 사람들의 인정 별거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문제 없네. 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에 경쟁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마치 구걸하듯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알아달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아니에요. 왜? 나는 당당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또 변화된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아무도 사람들 다니지 않는 대낮에 나와서 물길러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든지 사람들 보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이제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그렇게 살 거라고. 이 여자의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봤을까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을까요?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너 요즘 착해진 것 같아. 아이, 너 참 대단하다. 너 어떻게 달라진 거야? 여러분, 정말 세상으로 보면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만큼 정말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사가 돼갖고 나타나면 어떻게 와 놀래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과거에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여자를 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진정성이 느껴진 겁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맨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면 등쳐먹고, 어떻게 하면 사람 속이고, 어떻게 하면 좀 뻔뻔스럽고, 그리고 좀 교만하고, 좀 불쾌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도 방자하고 불의하고 했던 그 여자가 지금 이들 앞에 나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너를 변화시킨 사람,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야 하고 궁금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야? 라고 몰려올 정도로. 그리고는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변함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화돼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기쁨이나 감사가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우연하게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충만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맨날 골골대고요, 맨날 힘들고요, 맨날 아프고요, 맨날 짜증스럽고요, 그리고 맨날 뒤지는 것 같고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알지 못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아직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겁니다. 또 하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때만이 그것은 바르게 쓰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목적이 아니게 쓰여졌거든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가 내가 마이크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이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너는 이제부터 마이크야 라고 명명해 놓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성직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만드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걸 잘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인데, 내가 과연 이것을 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지위도 높아졌는데 왠지 모르게 나는 이게 내가 입은 옷이 아닌 것 같아.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만큼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느냐,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명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여자는요, 드디어 이제 내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감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늘 불안하거든요. 늘 불만족스럽거든요. 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거 가졌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 저 사람은 저만큼 승진했는데 나는 직장도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맨날 나고자 된 것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직장을 가졌으니까, 네가 뭐 얼마큼 소유했으니까 너는 이제 성공했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천한 자를 택하셔서, 그리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동안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잡술 거 사러 갔으니까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 먹는 거, 내 육신적으로 먹고 마셔야 될 물길러 왔던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지 육신적으로 지금 먹고 마시는 걸로만이, 육신적인 것으로만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3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바꾸면 얘기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영원한 양식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6장에 가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무리지어 찾아오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몰려온 거다. 우리가 어디 먹을 자리 가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나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뭐냐라는 얘기면,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복 받는다고 말하면 건강해지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고 좋아지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뭐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영원히 살도록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6장 다시 가서 볼게요.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히 살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부족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살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은 육은 무익하니 육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곧 영이고 생명인데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나의 말을 듣고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양식은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가진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비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지만 이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이미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 값을 받았다는 것이고 저들을 주의 값에서 사와야 될 값을 이미 지불되어졌고 우리가 나가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아직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놓고 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겨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지불해 놓고 끝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네, 가서 거두라고 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우리가 이제는 영생이 이르야 될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뿌리는 자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뿌리셨고 거두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두어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예수님은 심었고 우리들은 거둠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노력하셨지만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동참자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이 비전을 보고 바라보고 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이 살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불편한 관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들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비웃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나쁘게 하고 손해보게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나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 줬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할 때에 그들이 반드시 변화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갈 때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믿지 못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든 삶을 뒤로하고 비웃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아니면 또 핍박하든지 아니면 저를 욕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나가서 전했을 때 물론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온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더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하라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이겨오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가 추수하지 않는다라면, 추수할 때가 됐는데도 추수하지 않는다라면 곡식들은 다 바닥에 떨어져서 쓸모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추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해로 삼으십시다. 2021년도는 정말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단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하십시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받고 정말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겁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겁니다. 수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며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까,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 목말라 하는 인생의 목마름에서 저들은 해갈될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다 버리고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던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비교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는 영원한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분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평안함과 축복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주님으로 더불어서 배부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안에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증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가 복음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들의 지역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직장이 복음화돼서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세상에 목말랐던다.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영원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동네가 복음화되고 직장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서 추수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